불러 영원의 저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3장은 제가 대학 때 저희 대학 시절은 흔히 말해 독재, 체류탄, 데모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인 저희까지 막 데모를 했던 시절에 그 대신에 이제 어설프고 잘 모르다 보니까 주로 불렀던 데모가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저희 80년대 시간이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교회 직분,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교회 일, 또 세상의 일,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서 교회 안의 일만,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밖에 나는 사회 일이 또 세상적인 일이다 이라는 생각을 깨뜨리기가 참 어려웠고 교회 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이런 예배에 관련된 종들,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또 선교사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 아니면 기독교 기관의 일을 하는 것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희 마음속에 완전히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좀 뭔가 그래도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성경 우리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도록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실제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논문 이런 일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그 전체의 무거운 주제를 이 새벽에 다루기는 참 어렵고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다 권세를
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그 밖에 있는 나라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앞에 단어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다. 저를 영어로 보면 미니스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미니스터리, 일꾼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영국에는 수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프라임 미니스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앞에 달라붙는 것 빼고는 좀 달라요. 수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목회자도 미니스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상을 이끌어서도 미니스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일반적인 일을 국가의 일을 해서 사람들과 같이 공무원이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 사람도 이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사역자, 미니스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도 사역자고 수상도 사역자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 이 로마 시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역자이고 그 사도 바울은 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말을까지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역자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의 대통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면 몰라도 대통령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 뭐 사역자까지 이야기합니다. 영국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리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러분이 반대하면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할 테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치겠죠. 근데 여러분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실망스러우신가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를, 이 지상을,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갈 때 그분께서 직접 개입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줄 때가 있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죠. 목회자가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고 진행해 나갈 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냐? 항상 그러지 않아요. 직접 다가와서 말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퍼센테이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시편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밀도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꿈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야 이렇게 말씀하고 꾸짖고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지자는 왜 필요한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너무 안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줘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면 괜찮겠다. 그건 인정될 텐데 다윗 정도가 되어지면 흔히 말해서 신앙의 고수예요.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뭐 저 같은 목회자들, 일반 목회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권한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경작하고 이것을 가꾸고 이것을 관리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 주었어요? 사람에게 맡겨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같은 동력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뭐죠? 사역자가, 동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동력자, 그 사역자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 같은 사도적 일, 목회자 같으면 목회자 일, 장로의 직분을 가지면 장로의 직분자를 가진 일, 이 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이 단어를, 이 고귀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단어를 누구한테?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다고 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저같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로란 직분이든지 우리가 중직자든지 뭐 다른 어떤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덜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저 세상은 어떡하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적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고 한국을 다스려 나가고 세계를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뭐 하도록?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그 일을 해 나가서 그들도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 심지어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부터 나왔다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출발의 시점이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 칼빈이란 분 이름 들어보셨죠? 아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있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뭐가 기억납니까? 교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세웠지.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고백과 또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죠. 두 번째, 가정. 가정이란 제도를 시작한 것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그러니까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국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 국가. 나라를 누가 세워서 하고 있느냐? 마치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나갔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뜻밖이지 않아요? 뭐 교회를 세웠다 이건 좀 당연하게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가정도 좀 기억이 나. 근데 국가란 기관도 하나님이 세웠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권세, 국가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다?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은 교회만, 믿는 사람에게만 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치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세상보다 어떤 데는 더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나, 여러분 오늘 회사에 출근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하고 계시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목사님이란 저 같은 단어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제적으로 목회자예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목회자라는 의미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고 이런 쪽으로 특화시켰던 부분적인 이쪽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고, 모든 다른 성도들은 이런 일과 다르게 가정과 직장에서 회사에서 물건을 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뭐로서? 사역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영성의 사람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농부가 일을 했구나 라면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이 이것을 가공하고 전달해서 이것을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일꾼이 뭐 농사 일을 하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막 하고 아이고 그 이웃 많이 남고 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가 뭐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으로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이 땅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이 없다.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죠? 그래서 완전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갔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을 일컬어서 성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의 종, 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다니엘에서 나타나지만 신앙적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신을 섬겼어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적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단 선지자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려움이 뭡니까? 반대하면 무조건 다 반대.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싫어. 뭘 하더라도 무조건. 아닙니다. 반대할 것은 반대할 수 있는 모습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가질 수 있지만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존경할 건 존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건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심판하는 일로서 사역자로서 하고 있다. 4절에도 보니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경찰의 제도를 통하든지 뭐 검찰을 통하든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조세가 나오죠.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힘쓰고 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 세금은 그 당시에 참 문제가 되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입니다. 예수님한테도 가서 이거를 바칠까 말일까, 황제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명답. 그 주와 동전에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 인물들, 이순신 장군, 이런 게 동전이 있죠. 지폐도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당시 황제의 그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피압제 나라로서 이 세금을 저 일본 같은 로마에 바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걸 바친다 그럴 땐 친놈아, 바치 않는다 그러면 저항군, 독립군, 이런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할 것은 해야라. 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도 저 황제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뭔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여와 야가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정치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여와 야에 대해서 엄청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저 소방서 경찰들 검찰들 공무원들 그들이 잘하는 부분은 있고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들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다 하나님의 발자취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예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큰 교회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정치적 성향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목회자도 아니라면 아니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 의하자면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미국도 동일하고 다른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내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무조건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만 내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복된 하루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는 일이 그냥 직장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설교할 거를 같이 하나님의 설교하고 있는 거를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교회 일이 아닌데 왜 아니에요? 모두가 교회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과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